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형편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이 심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안에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을 복음처럼 가르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또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지도자네 이러면서 서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이런 것을 또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영주주의 철학에 근거한 영주주의 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그러는데 도무지 예수 믿는 표식이 안 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삶은 전혀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쫙 가르쳐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가르쳐준 말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성도들을 깨우쳐주면 그들이 믿음의 말씀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말이 조금 아쉬운 말인데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 개역 한글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습하라가 좀 더 의미가 좋아요. 연단은 이게 무슨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연습은 훈련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 연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벗겨내라, 벗겨낸다 이런 뜻이에요. 벗겨낸다. 예전에 제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청도 소싸움에 대한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청도 소싸움. 그런데 그 소들을 어릴 때부터 조그만 송아지일 때부터 이제 야 이놈 잘 싸우게 생겼다 이러면 그놈을 골라가지고 송아지 때부터 이제 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점점 몸집을 키우고 뿔도 튼튼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박치기 연습도 시키고 무거운 타이어를 막 끌면서 시키고 이제 막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싸움이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은 뭐 10전 대보탕도 먹이고 인삼도 먹이고 뭐 그런 걸 막 먹여요. 먹여가지고 막 등치를 이제 키우고 힘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 소의 지방질을 다 빼고 근육질로 만드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방이 아닌 근육으로 땅땅하게 뭉쳐지도록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싸움의 연습은 벗겨내는 거예요. 뭐? 지방을 벗겨내고
근육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다다르도록 뭔가를 자꾸 벗겨내라는 말이에요. 뭘 벗겨낼까요?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과 게으름과 불성실함, 나태함, 더럽고 악한 이런 삶의 습관들을 뭐하라? 벗겨내라. 그래야 경건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경건이라는 말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말은 한자로 공경할 경에 삼갈 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뒤져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이란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와닿나요? 초월적이고 위대한 대상 앞에서 그것을 우러러보려고 마음을 삼가고 조심하는 그런 상태. 요 알듯 그러나 모를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사전의 그 표현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경건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과 경외감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면 경건하다 이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두 말을 존 켈빈의 말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런 경건에 관련된 구절들을 가지고서 경건의 정의를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기에 자기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기에 자기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경건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꽉 찬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그래요. 또 권세가 많으면 또 부자라고 그래요. 인간관계나 가정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지식에 대해서도 이런 걸 많으면 다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않으면 그는 불경건한 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으면 불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 출세하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었어도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그는 불경건한 자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생각이나 태도와 습관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드러낼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이죠. 누가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자기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존경하기에,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가슴 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쥐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경건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경건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을 금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절제하고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성도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왜 작은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부끄럽고 비참하게 사는 걸까요? 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삶의 방식은 돈을 쳐들여가면서 배우고 습득하면서도 왜 주님의 말씀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대해진 그 욕망을 채우려고는 눈이 벌게가지고 애를 쓰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는 왜 알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일까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경건의 능력이, 경건을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을 뭐 한다고요? 연습하라. 그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르는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 그 길로 따라오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서 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제가 며칠 전에 잠실 그쪽에 이렇게 식당이 많은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맞은편 식당 두 주인이 나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잠깐 이렇게 봤더니 똑같은 그 김치찌개 이런 걸 파는 가게야.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했는데 갑자기 어떤 집이 새로 여기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사 말아먹으려고 너 여기다 이렇게 했냐 했더니 너는 네 거 팔고 나는 내 거 팔면 되지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이 경건의 길을 가려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훈련하지 않고는 우리의 욕망이 벗겨지지 않아요. 절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쭈그러들지 않아요. 절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늘 내가 더 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육체의 연습은 무슨 스포츠 할 때 막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유익을 얻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문의 원 표현은 금욕적인 생활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혼인을 금하고 금욕적인 생활, 음식을 절제하는 이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며 사는 삶은 약간의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경건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시에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미혹하는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단들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금욕주의자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걸 따라해서 조금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온전한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해야? 연습해야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을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해내는 것을 자꾸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해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은 변하잖아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여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변화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 변화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질이 속성이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겉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쇠가 자동차로 바뀌는 것, 나무가 의자로 책상으로 바뀌는 것, 이거는 나무의 형태 그대로 있고 쇠의 성질 그대로 있고 그렇게 바뀌는 것, 이것을 물리적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화학적 변화 얘기했어요. 그것은 성질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해요. 성질 자체가. 예를 들면 포도주로 바뀌면 그것은 성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종이가 되는 것은 성질이 바뀐 거예요. 나무의 그 모양과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종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도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모양만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옛 습관, 옛 삶, 옛 성질, 옛 욕망들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성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완전한 변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뭐만 바뀌어요? 모양만 바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절에 다녔어요. 불경 읽었어요. 다른 종교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절에 안 가고 교회 와요. 불경 대신에 성경을 읽어요. 또 그 이방 신 앞에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변화는 물리적 변화예요. 모양만 바뀐 변화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그런 지식과 또 은혜가 충만해서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 습관들 위에 하나 더 얹은 교회 다니는 습관 만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쉬우면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얼마나 쉬우면은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어디를 대고 싸우는 게, 뭘 대고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살게 만드는 그 악한 영, 그 영이 우리를 자꾸 공격해가지고 불경건하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부유한 대신 자기에게 부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며 사는 것 대신 자기를 드러내며 살도록 자꾸 이것을 이겨내는 게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성질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갑니다. 성질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양만 바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질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말로도 자꾸 표현하고 우리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 표현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약속이라는 말은 풍성함이라는 의미예요. 풍성함이 있대요. 금생에도 풍성함이 있고 내세에도 풍성함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경건을 연습해서 금생도 풍성하고 내세도 풍성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